오늘은 이사야 28장과 2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역사 배경에서 본 심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구성이 처음에 심판에 관해서 먼저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회복은 곧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계속 39장까지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럼 심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조금씩 틀리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해서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온 인류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심판은 곧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모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나서 오늘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나 하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다시 어떤 방식으로 쪼개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심판이 더 구체화됐다는 얘기죠.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어디를 심판하고 어디를 회복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더 한 단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나 하면, 이것이 35장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갑니다. 그럼 28장부터 35장까지가 이어서 나가는데, 오늘도 원래 4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4장씩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박과 털기식으로 보는 것 같아서 2장만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그래서 35장까지 쭉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또 심판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뭐 크게 내용은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조금 더 역사적인 사건에 접근해서 구체화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이스라엘 내부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내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내부의 경고, 내부의 잘못된 것을 짚어봅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짚어본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쓴 이 역사적인 배경은 28장, 29장은 언제였냐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사건과 연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은 녹색으로 제목을 달아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28장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시작.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소망. 왜 예루살렘만 경고를 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회복에 대해서는 왜 예루살렘만 얘기를 할까요?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남은 것은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남유다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두 가지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관계를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또 받게 되는 이야기가 두 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뭘 잘못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지, 심판을 받을 내용이 뭔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1번.
28장의 역사적 배경은 언제인가? 28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경고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즉 BC 722년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서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에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에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다. 그래서 BC 586년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직 망하기 전에, 남북이 다 망하기 전에 남북에 대한 그 공통적인 경고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볼게요. 2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다.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했는가? 28장 보면 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래서 이것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거는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술이 취해서 아주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술이 취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주 교만한 자들의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의 그 면류관이 2절에 가보면 땅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뭐야? 멸망? 지도자들한테 썼던 면류관이 다 밟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에브라임이 결국에 망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밟힌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멸망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4절까지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철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 익은 열매를 다른 나라가 와서 넝큼 집어삼켜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였죠? 멸망을 경고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했는가? 이제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겠다. 남은 자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을 줄 것이고, 화관이라는 것은 꽃 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역을 줄 것이며, 신실하게 남아있는 그 지도자한테는 뭘 준다고요? 판결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 영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자들한테는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남은 자한테는, 남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다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심판은 왜 하신다고요? 누구 회복? 구원할 자를 결국 구원시키기 위한 거죠. 여기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죠. 항상. 여기서도 지금 남은 자, 이스라엘은 다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라는 사라져도
그들은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답을 보면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과 판결하는 영과 싸움을 물리치는 힘이 될 것이다. 3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조롱했는가?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답했는가?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데 그 경고가 여기서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지도자한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7절부터 그 13절까지 나온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얘기입니다. 7절 볼까요? 그리하여도 이름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때는 재정일치 시대라 그랬죠. 결국 제사장과 정치인들이 분리가 안 돼 있었죠. 제사장이 곧 재판관이고 재정일치니까 상권을 다지고 있는 거죠. 종교와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술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 술을 먹으라 하고 하지 않았죠.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실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죠. 모든 상에는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모든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상을 얘기하는데 그 상에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도 많이 먹고 그래서 술 취하고 먹고 해서 또 토해놓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상에 뭐가 있다고요? 토한 것들이 가득하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그는 이제 이사야, 그들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고요. 제사장들이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이 이사야가 감히 우리한테 지식을 전하려 그래? 젖먹은 애들한테나 젖된 애들한테나 가서 가르치라 그래. 이런 얘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사야가 뭘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와서 전달하고 있죠. 메시지를. 그런데 그거를 비웃는 거예요.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젖된 애들한테나 가서 가르쳐.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말한다는 소리예요. 누가? 어린애가 말 배우는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그럼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어만 주워서 나열하고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말이 안 되게끔 떠든다, 어린아이들이.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게 꼭 어린아이들의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비웃는 얘기예요. 누가 비웃는다고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다.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리라. 하나님이 백성한테 말을 할 건데 그 제사장에게 얘기를 할 건데,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죠. 그런데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할 것이다. 이거는 다른 방언, 다른 나라 사람이 말을 통해서, 더듬더듬거리는 다른 나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할 건데 그 메시지를 직접 전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들을 침범한 침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교육시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줘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이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이방 사람들의 덧없는 입술과 이방 사람들의 방언을, 다른 나라 말을 통해서 이거를 되돌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사야를 비웃었잖아요. 네가 뭐 우리한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어린애나 가르쳐. 어린애들이, 말 배우는 어린애들과 같이 그래 떠듬거리는 걸로 우리한테 감히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니들이 하는 말이 옳으냐?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니들이 하는 말은 어린애의 말에 불과하다 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비웃었다. 결국에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비웃듯이 이방 사람들이 비웃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문맥이 좀 어려워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아까 다시 볼게요. 3번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조롱했는가? 어떻게 조롱했죠? 말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되도 않는 이상한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가? 주께서도 너희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즉 이사야를 조롱한 내용이 역으로 심판의 방법이 되어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얘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스월과 맹약을 하였기에 안전하다고 오반을 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언약이 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하고 스월과 맹약을 하였기에 안전하다. 이것은 이제 사망과 언약을 하고 스월과 맹약을 했다는 것은 사망과 언약을 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에요. 죽을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죽을 계약을 체결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방 나라들과 너희들을 침략해오는 나라들을 막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체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사야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죠. 무슨 햇소리 하냐? 무슨 애기가 말 배우는 소리 하냐?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애굽이랑 동맹을 할 것이고 또 바벨론이랑 동맹을 할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이방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하였기에 안전하다. 이것은 이방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언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맺은 계약이 서다는 것은 그대로 이행된다는 거예요. 그 이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 언약이.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 역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시온의 기초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구분이 돼 있지는 않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치적인 일에 그 임무를 더 맡고 있는 사람과 종교적인 일에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었죠.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래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치 일을 할 때에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15절에 얘기를 했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세하연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조로 삼아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해서 결국 우리는 튼튼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16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기초석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석을 삼았노라. 결국 그 기초석을 삼았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가들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기준을 뭘로 따지느냐? 기초석을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기초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측량줄로 삼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 기초석을 세운 그 기초석 메시아가 하나님이 준 정의로 측량줄을 삼을 것이고 공의로 기준을 삼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아를 세워서 그 메시아의 사고방식이 결국 기준이 돼서 그와 틀린 것을 얘기하고 그 틀린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너무 어렵게 이게 이제 문장이 상징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리는 건데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잘못됐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기초석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의지해요. 이 기초석인 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기서 또 메시아를 얘기를 하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됨과 메시아의 예수님의
올바름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 보면 16절 끝에 보면 이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막 전쟁에 밀려와도 급하게 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사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메시아가 기초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좀 어렵죠. 4번 메모 보겠습니다. 이방의 강대국들, 그 두 번째죠. 이 언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 역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시온의 기초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5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3절부터 끝에까지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농부와 씨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보면 하나님을 씨 뿌리는 농부로 선택된 백성을 종자로 비유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알곡을 얻기 위해 타작을 하는데 부수지는 않으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곡이 필요해요. 왜? 그 알곡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알곡이 필요하죠. 쭉정이를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안 나죠. 그러니까 알곡을 구해야 돼요. 그 알곡을 구해서 그 알곡을 심어야 되는데,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타작을 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얻어내는데, 알곡을 얻어내려면 알곡이 다 부서지게 뭉개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곡은 알맹이가 그대로 살아나야만 그거를 곡간에 들여놨다 다음에 다시 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아예 갈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갈아버린다는 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들은 다치지 않게 잘 보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수지 않으신다. 결국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타작할 때 다치지 않게끔 잘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 심판, 죄를 벗기는 것, 정화, 이걸 이제 타작으로 보고 있는데, 타작의 고통을 잘 견뎌내고 알곡이 되게 하려고 모두를 보살피신다. 모두가 다 알곡이 되게 해서 잘 연결해서 그것을 보관해서 그 씨를 다시 뿌리려고 알곡을 계속 찾아요. 근데 제대로 여물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개 있으면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서 다칠까봐, 타작할 때도 다칠까봐 그들을 잘 보살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전쟁이 나더라도 그 고난은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6번 보겠습니다. 29장의 역사적 배경은 언제인가? 아리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9장은 28장하고 틀리게 29장은 거기 보면 BC 701년 아수르 2차 유다 침공 사건 때를 얘기를 해요.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이거 701년이니까
21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21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2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2차 침공 들어왔을 때 2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다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서 멸하셨다. 그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리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리는 이 솥 있죠. 불태우는 솥, 번제단. 그 번제단을 얘기해요. 그 번제단이 아리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래서 아리엘을 뭐에다 비교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 다윗이 진친 성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리엘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번제단에 제물이 불타는 이게 뜨거운 불판, 막 불이 타는 불판인데 왜 그 불판을 예루살렘 성을 불판에다 비유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불판, 번제가 타고 있는 불판을 비유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불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것은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 그냥 해마다 절기를 행한다. 마음은 없이. 그러면서 그냥 화목제만 드리는 이스라엘이요, 이런 뜻이에요.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불타는 번제단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어렵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불타는 번제단처럼 불타서 망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해버릴 만큼 불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아리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타고 있는 번제단,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2차 유다 그 침공,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이미 뭐 고통을 충분히 당하고 불타고 있는 거나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아리엘을 포위했던 대적의 무리가 순식간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된 이유는 뭔가? 근데 그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대적의 무리가 순식간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을 볼까요? 그럴지라도 그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적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아.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뭘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위하고 있고, 그들을 불을 질러서 막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성을 불질렀던, 그래서 성이 불타는 번제단 같았는데 그러고 있는 적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방에 그냥 갑자기 없애버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메모 보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회오리 바람 등으로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위했던 적들이 순식간에 겨와 같이 날려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을 감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0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뭐예요? 유다 메모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밖에 두어 영적 무지 내지는 무감각에 사로잡혀서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도덕적 타락이 영적 타락에까지 연장된 것이다. 그래서 문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어줘서 잠들으니까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겨줄 것이다. 잠들어 있으니까 눈이 감겨니까 볼 수가 없죠.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 무지. 그래서 영적 무지 내지는 무감각에 사로잡혀서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무지에 빠져서 결국 이사야가 하는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9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게 되는 가장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 1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준 계명이 아닌 자기들 편의에 의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 걸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14절에 결과가 나오죠.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 이건 뭐예요? 앞전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겨와 같이 하나님이 날려버렸잖아요. 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처음에 기이한 일은 그 아수르가 왔을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이 사건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이 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여기가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침략은 구원해 줬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기가 망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번 답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4절에서 말한 아수르의 유다 2차 침략보다 더 놀라운 일, 즉 바벨론에 의한 유다 함락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함락이 된다고요? 이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못하고 인간들의 계명만, 지네들의 욕심을 채워줄 계명만 가르치고 그것만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10번 보겠습니다. 29장 15절에 자기 계획이란 뭐냐? 이를 여호와께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어두운 데서 조용히 지대가 일을 해놓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하나님도 모르게 해놓고 하나님도 몰라. 이거 누가 알아? 우리끼리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기 계획이 뭐냐? 메모 보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 침략에 대비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도 유다에 손을 뻗쳐와서 자기랑 동맹을 맺자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계획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영적 패역함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여호와께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패역하지 않았다면 감히 자기네가 패역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타락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패역하지 않고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뒤에서 조용히 한 거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1번 예루살렘 심판을 서술하던 이사야가 불쑥 비약하여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17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가 뭔 얘기나 하면 메시아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메시아가 온 다음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 17절을 보면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판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내용을 보겠습니다. 겸손히 참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잠시 악인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지만 곧 영원한 축복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위로를 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큰 시험 앞에 심판 앞에서 혹시라도 실망하지 않을까봐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들을 살펴서 위로하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계속 전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했죠. 지금까지 안 한 적이 없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 생각대로 뭘 만들고자 하는 계획대로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이 그 계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상이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심판해서 거기서 알곡이라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요. 알곡을 놔두면 알곡까지 다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심판으로 알곡을 건져내고 또 그 심판을 하는 과정 중에, 징계를 하는 과정 중에 용광로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벗겨져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알곡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반드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뭐예요? 희망을 준다. 그 알곡들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 그들을 관리하고 계시며 그들이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한 희망의 메시지도 반드시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심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할애하고 있지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라고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메시지의 중심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온전히 서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